여러분, 이혼에 관한 말씀에서 이혼을 허락한 유일한 이유, 여기 마지막에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라고 그랬습니까? 간음한 음행한 이유 외에는 결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갈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신앙이 서로 달라서 도저히 그 사람을 전도할 상황이 안 되어지고 그저 영적으로 이 신앙을 너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기도 했고요. 또 폭력을 많이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의 여기 가르침에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이제 가르침을 듣다 보면 두 부부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이 다른 신앙을 갖고 그걸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유대인처럼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종교가 없이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한 사람은 안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까지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참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면서 전도를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만은, 그게 전혀 되지 않을 때는 이혼을 허락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폭력을 많이 행할 때 이런 경우도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때요? 너무나 많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부부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로서 아내한테 이혼할 이런 자격과 조건을 너무나 엄격하게 하니까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적인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좀 이혼을 해서 자유롭게 결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여기에는요, 남자로서 여자를 거의 아내가 되고 결혼을 해도 자기 부속물, 소유물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당시의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게 제자들에게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결혼하느니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남자 여자의 이 관계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자들이 참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지금과 같이 남자와 이렇게 동등한 평등한 이런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상당히 이렇게 존중해주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도 이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않아서 학교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학교를 전혀 가보지 못해서 한평생 그것 때문에 서럽고 사는 게 힘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낸 거죠. 학교를 갔어도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다닌 것이 전부인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남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됐고요. 그 사내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여자들은 희생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나 남자나 인권은 똑같다, 평등하다는 세상을 가르치면서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100년 사이에 진짜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자들이 더 세졌어요. 그러죠? 더 세졌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훨씬 더 셉니다. 상당히 잘 변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습관이나 전통 이런 것 중에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과 다르다, 그런 거는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고 아무리 오래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전통들을 과감하게 우리는 내려놓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땠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이제는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세상 속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 인권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이 생각들이 바뀌어질 게 너무나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 비하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변화가 되어서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장애가 있지만 자기 능력껏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되어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들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그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더 많이 이렇게 후원이 돼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변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독신으로 사는 거,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거, 이거는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지 않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을 안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들고 또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 배려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많이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요즘 젊은이들을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 집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혼 포기하고 자녀들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진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될 이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때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짝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국은 인간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거기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만족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만드셔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골 지역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시골 지역에 노인만 남게 되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시골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린 그래도 이 시에 속하니까 한 20만 조금 못 되는 20만 이 정도 이렇게 인구가 조금 넘습니다만은, 여러분, 군 지역에 가면 군 전체에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군이 엄청 많아요. 그런 데에서는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산부인과를 만들어주고 의사를 많은 월급을 주면서 초빙하려고 해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어서 진짜 군지역 아무리 산부인과를 만들려고 해도 산부인과가 없는 그런 군지역도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살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상태에서 산부인과를 자주 다니면서 이 관리를 받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데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출산율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저들이 꼭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신앙을 가져도 이런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고생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양보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성인이 되면 성적인 욕구도 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이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결국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는 사창가라고 하는 곳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몇 곳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창가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없애버리는 정책을 자꾸 써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적인 욕구를 푸는 방법이 없어졌느냐? 성매매를 안 하느냐? 여전히 성매매는 엄청나게 예전보다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세상이 되니까요,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지는 거예요. 음란한 문화가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거기서 인간의 이 성적인 욕구도 해결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 결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게 되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활발해지다 보니까요, 성전환 수술 같은 걸 또 막 한단 말이죠. 인간이 마음대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이 마음껏 그냥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여자로 살고 싶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도 남자로 살고 싶다고 그냥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해서 성전환 수술이지 그게 성전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거는요, 그런 수술은 성전환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불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환 수술이 아니고 성불구 수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수술을 해도요, 성적으로 자기의 이런 수술을 통해서 전환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환된 것이 아니고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심각한 범죄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성경에서도 죄가라고 안 했다라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찬성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정 시대이다 보니까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내시들을 만들었죠. 남자들을 성불구자로 만들어가지고 왕을 섬기는 이런 내시들로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마음껏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의 여자들을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남자들을 성불구자로 만드는 수술을 해가지고 내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타고난 고자,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여기 스스로 된 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는 얘기는요, 결혼을 안 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 고자라기보다는 그냥 독신으로 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은 스스로 되는 고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성적인 불구자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사람이 고자로 만들었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만 허락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고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캐토릭에서는 신부나 수녀들을 결혼을 못하게 하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사역자가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규절이 없어요. 그런데 캐토릭에서는 신부가 되어지려면 자격 조건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수녀도 결혼을 못하게 했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캐토릭에서 이 성적인 신부나 수녀들의 성적인 범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유럽에서 고아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신부와 수녀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키우면서 수녀나 신부가 안 난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심지어는요, 교황이 된 사람들조차도 비밀스럽게 너무나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결혼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첩을 두거나 아내를 감추어 두거나 그러면서 많이 자녀를 낳고 이걸 감춰야 되기 때문에 고아원들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그 고아원도 안 만들기 위해서 뭐를 했냐? 어린아이를 낳으면 화장실에 던져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오래된 성당의 화장실에서는요, 어린아이의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혼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을 벗어나서 잘못 가는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원리,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을 보장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보장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좋다는 거. 열심히 말씀 배우고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